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마지막 주 주일날 감사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그 흔적이라는 것은 은혜의 표현이고, 그리고 감사에 대한 정표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이러한 주제를 갖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입장에서 이 감사의 흔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라 그러면 어떤 의미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어떤 받은 것에 대한 나의 표하는 행위,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내가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감사라는 표현은 상당한 넓은 의미와 또 무거운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 몇몇 철학자들의 입을 빌리면은 큐케르라는 사람은 이 감사라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없다면은 사회의 관계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칸트라는 사람은 이 감사는 완전한 의무는 아니지만 그러나 불완전한 의무로서 인간이 가져야 될 도덕적 행위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를 모른다면 비도덕적이라는 말과도 같은 내용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경은 어떻게 이 감사를 한마디로 집약하느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요 삶의 전체라는 것이죠. 훨씬 더 무겁고 범위가 넓은 거죠. 어떠한 대상에 하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삶의 전체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유인즉슨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의 전체를 통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서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헤매며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지 못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옳은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리를 향해서 갈 때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속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감사가 일상화되고 내 삶 전체에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의 흔적을 남기자. 이제 좀 더 그때는 감사의 흔적이라는 어떤 선언적 의미였다면 오늘은 감사의 흔적을 남기자. 좀 강제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 어떤 행동에 대한 방향성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은혜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내용 중에는 가장 큰 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불변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불변성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므로 한번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시편 102편 27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은 한결같으셔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우리처럼 때가 되어서 죽거나 환경에 의해서 방해를 받거나 하지 않고 그 연대는 무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에 있어서 변명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결정 지은 것은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왜냐? 하나님이 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늘은 좋아서 이렇게 결정 지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내 마음이 변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이 변해서 그 약속을 변개하기도 하고 다시 재계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시작부터 과정 끝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3편 11절에서도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하나님의 하시는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계획은 어쩌다가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고 현시적인 환경을 보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각양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경, 직분, 직업, 조건, 모든 것 다,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까지도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절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그것은 모든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있고 나서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태양 아래에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지만 태양 위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 고난, 즐거움, 아픔, 기쁨, 이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내가 바뀌었대서 바뀌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냥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는 동일하십니다. 이를테면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펼쳐주실 때 저녁에 불기둥으로 해서 그들의 추위를 이기게 해주시고 낮에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더위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업 안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을 이제 그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오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 약속 안에 들어온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직 부르신 거룩한 이들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은혜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거로 삼아야죠. 아무리 천하의 모든 것이 있어도 내 거로 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구슬이에요. 이처럼 아무리 은혜에 대해서 잘 알아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럽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겁을 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앞에 있는 이 은혜를 받자 그랬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 어떤 말과 동의어냐 그러면은 감사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 이게 아니라 감사라는 동의어를 함께 쓰고 있는 은혜예요. 즉 이 말은 뜻하지 않게 내게 주어진 거예요. 받고 나서는 놀라는 거예요. 이 놀라는 게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 이게 경이로움,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은혜란 말은 단순한 은혜의 말이 아니라 감사란 낱말과 함께 동의어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래 주셔서 이걸 어떻게 내게 주셨지?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훅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겁니까? 그렇죠.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는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구원만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와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표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정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감사의 흔적을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감사를 확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감사의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그 피로서 그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정표로 확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생명을 주신 것이죠. 부활의 생명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택한 나눔의 교회 성도들을 네가 사망으로 이끌 자신 있느냐? 나와봐라.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죽으면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보존하며 생명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을 성령에 붙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푸른 풀밭처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소생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늘 소생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공급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항상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각자가 처해져 있는 환경, 각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마다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받은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은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오는 자만이 누리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 오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느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기도할 자리면 기도로, 여러분의 주시는 은사를 사용할 자리면 은사로 사용할 자리, 어느 자리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욕구의 5단계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2번째 단계가 안정입니다. 평화. 사람의 첫 번째 욕구는요, 기본적인 욕구예요. 먹는 거죠. 배고픈 걸 먹어야 되는, 이 욕구가 첫 번째 욕구예요. 그거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불안해지니까 평안, 안정의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안정의 불안함을 제거하고 안정의 욕구를 주기 위해서 사회 제도가 있는 것이 보험제도, 퇴직금 제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를 설계하고 준비해라고. 이게 이제 안정의 그 욕구거든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 때는 그런 제한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안정은 전인격적인 안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껴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요. 노령헌금, 여러분이 그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게 되면은 이제는 불안해지죠.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회제도가 퇴직금도 만들고 은퇴 보험금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지만 이제는 그것 가지고 어떻게 또 살아가나 또 걱정해서 나이 먹고 나서 시니어 직업을 얻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어떻게 할까, 줄일까, 뭘 할까 이러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요, 전인격적인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되지요. 반응하는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반응하는 삶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28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29절에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너 안 쓸래? 태워버릴게. 너 안 할래? 가져와. 회수해버리겠다는. 하나님이 주신 거 쓸 때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소멸시켜버리겠다. 상호적인 소멸이란 말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불이심이라는 말 속에는 상호적 관계가 있습니다. 즉 요구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소멸시킨다는, 같이 소멸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쓰임받기 위해서 갈 때는 불일 듯 일어나게 그 일에 더 잘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혹여 내가 쓰임받고 있지 못한 것이 뭐 있는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를 통하여 변화를 깨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의로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우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시편 104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크든 작든 쓰임받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내 존재라는 게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점이 되더라도 티끌만한 먼지라도 내 존재가 인식되고 있다는 그 사실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적을 남기는 모습이에요. 저는 원래 굉장히 좀 여러분이 듣기에는 이해가 될는지 몰라도 무지무지하게 깔끔한 성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그 성격을 버려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 하다 보면은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제 눈에 티끌 하나가 보이면 그걸 못 참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발동에 걸려가지고 요즘 그 조절하는 게 애를 먹어요. 새벽 예배 나오다가도 뭐 떨어졌으면 또 하고요. 가서 걸레질 하고요. 애들 먹다 흘리면 그 다 닦고 그냥 한바탕 청소하고 돌아 나와야 되고, 머리 빗고 돌아 나오면 또 한바탕 하고 나와야 되고요. 아주 이 병이 이제 지금 발동이 지금 돼가지고 이걸 조절하느라고 지금 애를 먹어요. 잘 참아왔는데. 잘 참아왔어요. 이 교회에서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했지 집에서는 제가 잘 참았어요. 좀 치우라 그래도 치우라 소리 나면 자리 비켜서 나가버려요. 그런데 요즘 발동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내가 좀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되면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지를 못해요. 우리 집에 사랑 베푸느라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 지나오면서 어제도 새벽 예배 마치고 가자마자 가가지고 걸레질을 하면서 바닥을 청소를 딱 끝냈어요. 그래 놓고는 제가 하면서 걸레를 쫙 빨아가지고 밖에 널고는 이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죠? 엄청 잘합니다. 무지무지 잘해요. 설거지하면 여자들이 하는 설거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고무장갑 끼고 하는 거 마음에 안 들고요. 그러게 이 아니고 바뀌잖아요. 그런데 손에
이 물 흐르는 물을 그때 하고 닦고 돌려서 닦으면 이 밥그릇 저는 안 씁니다. 밖에 닦고 그런 다음에 안에 닦아요. 깨끗하잖아요. 손 안 닿았으니까. 그걸 엎어놔야죠. 이 순서대로 하면 안 되고요. 작은 그릇부터 헹궈야 됩니다. 그래야 딱딱 한 번에 놓기 좋지. 안 그러면 순서 바꾸면 두 번째가 작은 그릇 놓고 큰 그릇 올리고 순서대로 하면 힘들잖아요. 헹굴 때부터 다 이건 내 비밀 다 알려줘서 큰일 났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래서 하는 거지. 지금 한 2달, 3달 됐습니다. 우리 집 설거지는 제가 전담입니다.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래 살려면 내가 해줘야 되니까. 엄청 잘합니다. 설거지 원래 제가 집안 살림을 잘 살아요. 제가 밥 하나는 못해요. 또 하면 되겠죠. 근데 나머지는 청소고 뭐고 정리 정도는 엄청 잘합니다. 안 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 내가 감사할 것이 이렇게 많은가? 누구에겐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감사할 일이 이래 많은가? 이것도 쓰임받네? 저것도 쓰임받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티끌 보면 가서 집어야 되고 손톱으로 바닥에 타이루가 휘잖아요. 밀어서 닦아내야 되고 안 그러면은 종이에 물 묻혀서 문질러서 닦아내야 되고 옆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흔적이 있나 없나 보고 가서 또 닦아야 되고 이게 저는 무지 싫은 거예요. 엄청 싫은 거예요. 근데 요즘 와서는 이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흔적을 남기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괜히 3개월 전부터 설거지했다 소리 했네. 설교 은혜는 안 받고 그게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아. 지금 표본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서 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나온 자리마다 흔적이 나타나죠.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갔대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사랑과 나눔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필리핀에 건축하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지금까지 그러고 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최종적으로 대학까지 다 짓고 이제 정리가 다 됐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미망인이나 유교 참전용사 생존 계신 분들을 전반기 후반기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 뭐 얼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용돈을 넣어서 드릴 수 있는 행사를 하는 것도 또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선배, 신앙의 선배인 은퇴하신 목사님들 적어도 계룡 시내 안에 계시다면 모셔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추수감사절 다음 날 식사 대접하고 그래도 작은아마 용돈을 좀 준비하고 그래도 과유가 또 쌀도 좀 이렇게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할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본분이잖아요. 이웃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개척교회 한번 돌아보고 개척교회가 비싼 과일 하나 사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싼 과일, 좀 좋은 과일 이런 과일 나누고 쌀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는 이거 한 번 안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분들은 사과 하나 사 먹기 위해서 얼마나 들었다 놨다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하는, 그리고 그게 흔적을 남기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도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쉼 없는 기도 없는 삶은요 무너집니다. 그때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과 감정 충만한 삶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기도가 끊기지 않고요, 감정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없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신앙의 뿔뚝성질. 우리 일반적으로 뿔뚝성질이 있잖아요. 기분이 왜 이러는 뿔뚝성질. 신앙의 뿔뚝성질은요, 그 내가 할게요. 그 내가 할까? 그때뿐이요. 기도가 없으니까. 하고 나서는 본전 생각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주는 빵은 먹어도 얹히고요, 설사해요. 기도로서 이루어질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잘 먹고 사니까 그러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호빵, 호호호호 하고 삼립에서 나오는 호호호 하는 빵이 있잖아요. 호빵 밑에 종이 받쳐가지고 길거리에 연탄 떼가지고 원통 돌려서 그 호빵 있잖아요. 그거요 하나 사면은 찢어가지고요 뜯다 보면은 엄지에 묻잖아요. 끝 이게 툭 하면 여기 툭 묻잖아요. 이렇게 안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부자라서. 그러면요, 요 엄지에 때가 묻어가지고요, 지문이 나오는데도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그 띄어서 주면은요, 그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뿔뚝성질을 내지 않고 기도로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전도입니다. 우리는 널리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감사의 흔적을 보는 겁니다. 평생 가도 전도 한 번 못하고 평생 가도 흔적 하나 남기지 못하고 그리스도 되겠습니까? 그 전도하고 그 한 영혼은 그 영혼을 통하여서 흔적을 남고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바로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여러분의 감사가 흔적이 남긴다면 바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흔적이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